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 앞으로 가고는 있는데, 정작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기억이 멀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결과에 관심이 많습니다. 언제나 잘 될까? 언제 문제가 해결될까? 삶은 언제나 좀 나아질까? 오늘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결과를 궁금해하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사람들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더 죄가 많은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너의 이야기다. 누가복음 13장은 남에게 일어난 사건 사고를 판단하는 장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심리를 자극하는 그리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남의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도 우리의 눈과 귀는 너무도 쉽게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본문은 내 삶의 방향을 새롭게 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도 18년 동안 굽어있던 여인도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도 좁은 문도 결국에 한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부르십니다. 기회를 주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회개는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결과보다 방향을 먼저 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은 사람들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그들을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큰 사고, 아주 큰 비극, 빅뉴스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왜 저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되었지?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자꾸 이유를, 원인을 찾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따져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하였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질문을 바꾸십니다. 예수님은 남의 인생을 분석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겁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생각의 변화, 시선의 변화, 바로 방향의 변화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 이야기를 멈추고 내 삶을 보아라. 남의 방향을 평가하지 말고 내 방향을 점검하라. 우리는 늘 결과를 봅니다.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회개를 말씀하신 후 갑자기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를 찾아옵니다. 열매를 찾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찍어버려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포도원 지기가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 후에 열매를 맺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베소서. 저는 이 말이 누가복음의 심장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바로 심판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내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열매 없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고 게으름도 아시고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도 아십니다. 그런데도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올해도 아직은.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회개는 겁먹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18년 동안 굽어있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18년 동안 하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누가복음 13장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정죄하는 나라가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회 동안 병을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 18회, 12달이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인생의 긴 시간을 그 모습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굽어있고 걸어도 굽어있고 사람을 만나도 굽어있고 세상을 보아도 땅만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허리만 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의 마음도 굽게 만듭니다. 희망도 굽게 만들고 자존감도 굽게 만들고 기대도 굽게 만듭니다.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보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병을 먼저 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누구 잘못이냐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부르십니다. 그리고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화를 냅니다. 왜?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때 와서 고침을 받아라.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한 사람은 18년 만에 펴졌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그 기쁨보다 규칙을 먼저 따져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잘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18년 동안 병든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문제로 사람을 정의하기가 쉽습니다. 실패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병든 사람, 넘어진 사람. 하지만 예수님은 정체성으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딸. 즉, 너는 너의 문제보다 큰 존재다. 너는 내가 기억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누가복음 13장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눌러놓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나라입니다. 묶인 것을 푸는 나라입니다. 굽은 것을 펴는 나라입니다. 잃어버린 존엄을 회복시키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좋다면 왜 세상은 그대로인 것 같을까요? 왜 나의 삶은 금방 안 바뀔까요? 예수님도 그 질문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그리고 겨자씨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겨자씨는 당시 사람들이 알던 씨앗 중 가장 작은 씨앗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너무 작아서 손에 올려놓아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화려하게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궁전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습니다. 군대를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작 12명의 제자와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원래 작게 시작합니다. 지금의 작은 순종, 지금 하는 작은 회개, 순간의 선택, 그리고 작은 방향 전환, 그것이 결국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룩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더 작다. 반죽 속에 들어가면 보이지도 않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반죽 전체가 바뀐단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야. 우리는 하나님이 한 번에 다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도 성격도 습관도 환경도.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누룩처럼 일하십니다. 천천히 깊게 안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겉모습의 변화보다 내면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 전에, 결과가 겉으로 보이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은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암 망대에서는 방향을 보라고 하셨고, 무화과 나무에서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고, 구분 여인에게는 회복을 보여주셨고, 겨자씨와 누룩에서는 성장하는 방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이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 나라는 자동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3장의 마지막 핵심, 그리고 예수님이 왜 앞에 모든 이야기를 하셨는지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13장을 읽다가 여기서 멈춥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고 생각합니다.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인가? 구원받기가 힘들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나는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은 문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방향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도 되고 흐름대로 세상이 가는 방향대로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좁은 문은 다릅니다. 멈춰서 선택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 말을 쉽게 하면 나 교회도 다녔습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왜일까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 누가복음 13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실로암 망대 이야기도 무화과 나무도 구분 여인도 겨자씨도 누룩도 전부 여기로 모이게 됩니다. 방향을 바꾸어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라.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살아내라. 그래서 좁은 문은 힘든 길이기 전에 선택의 길입니다. 세상은 내 중심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결과를 쫓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방향을 먼저 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겁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도 들어올 수 있다. 지금도 방향을 돌릴 수 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눈물로 끝납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십니다. 심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모으고 싶어서, 살리고 싶어서, 품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회개를 요구하는 장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기회가 있다. 지금도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 방향 전환이 시작되는 곳이다. 우리는 늘 결과를 궁금해합니다.
언제 좋아질지, 언제 해결될지, 언제 잘 될까, 그리고 언제 열매를 볼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에서 계속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방향만 맞다면 도착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가도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어낸 결과보다 방향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누가복음 13장을 다 읽고 나면 하나님 나라는 장소라기보다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언제나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기다리시고 굽은 여인을 일으키시고 길 잃은 사람을 부르시고 좁은 문으로 초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은 무서운 장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따뜻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시고 계속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13장의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혹시 지금 삶이 엉켜있는 것 같아도,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아도, 지금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도 돌이킬 수 있다. 지금도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된다. 누룩처럼 보이지 않게 시작된다. 오늘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보는 것, 거기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됩니다. 주님, 결과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남을 판단하기보다 내 방향을 돌아보게 하소서. 아직 늦지 않았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걸어가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3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왜 계속 방향에 대해 말씀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다음 누가복음 14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을 삶의 언어로 여기는 인사이드 안쪽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이어서 보십시오.